네, 오늘 시편 18편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시편 18편이 50절까지 있어서 읽는 데만도 시간이 꽤 걸려서 읽어가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먼저 제목이 좀 길지요? 제목을 잠깐 보시면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해놓고서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이렇게 시편 18편에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이 제목이 의미하는 바와 같이 다윗이 사울의 손에서 완전히 벗어나고 또 모든 위협에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내용들을 노래로 만들어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한 그 시편입니다. 이 시편 18편의 내용이 사무엘하 22장에 그대로 나와 있어요. 여러분 성경 사무엘하 22장을 보면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 시기가 언제인가 하면 압살롬의 반역을 이제 진압한 다음에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다윗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부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사무엘하 23장에 가면은요, 다윗이 마지막 유언을 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시편 18편을 다윗이 만들어서 하나님께 찬양을 하고 그 다음에 노래를 하고 그 다음에 곧바로 다윗이 유언을 하고 죽는 겁니다. 사실 하나님을 이제 찬양하고 다윗은 숨을 거둔 거죠. 그게 참 놀라운 것이 다윗이 30살에 왕이 되잖아요. 그리고 70에 다윗이 생을 마감하는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는 왕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세워주신단 말이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그 40년의 기간이 이스라엘 백성들한테는 가장 행복하고 또 대외적으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가장 부강하고 또 강했던 그런 때였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 왕 시절에 그 태평성대를 늘 그리워해요. 그래서 다윗이 다시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가 그런 다윗이 이루었던 그런 왕국을 다시 재건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하고 있죠. 그래서 유대교 사람들은 아직 메시아가 오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또 우리는 이제 기독교 사람들은 이미 메시아가 왔고 다시 재림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자, 이제 쭉 읽어가면서 제가 좀 설명을 할 텐데요.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시간이 새벽 성경 강독 시간이니까 우리가 읽어가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실 여호와께 아뢰니 내 원수들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사망의 줄이 나를 얽고 불의의 창수가 나를 두렵게 하였으며 수월의 줄이 나를 두르고 사망의 올무가 내게 이르렀도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의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이에 땅이 진동하고 산들의 터도 요동하였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나오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시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는 어두캄캄하도다. 그룹을 타고 다니시며
바람 날개를 타고 높이 솟아오르셨도다. 그가 흑암을 그의 숨는 곳으로 삼으사 장막같이 자기를 두르게 하시며 곧 물의 흑암과 공중의 빽빽한 구름으로 그리하시도다. 그 앞에 광채로 말미암아 빽빽한 구름이 지나며 우벅과 숯불이 내리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레소리를 내시고 지존하신 이가 음성을 내시며 우벅과 숯불을 내리시도다. 네, 여기까지 잠깐 끊어서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를 다윗이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표현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12절 13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실 때 그 모습을 연상하게 되죠. 모세가 하나님의 그 강림, 시내산에 계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할 때도 이렇게 비슷한 표현을 씁니다. 다윗도 하나님의 임재를 이렇게 아주 놀라운 말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전쟁을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이스라엘 그 영토가 다윗 시대에 가장 넓었습니다. 그리고 다윗 이후에는 솔로몬 시대에는 영토가 늘어나질 않아요. 조금 뭐 한두 개 정도 늘어날까 똑같아요. 그러다가 점점 줄어듭니다. 영토가 자꾸 줄어들어요. 이방 민족들, 가나안 7족속들이 다 쫓겨나지를 않고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옆에서 이제 침략하고 괴롭힌단 말이죠. 특히 이제 블레셋 같은 나라들이. 그래서 영토가 줄어들다가 나중에 요시야 왕 시대에 다시 한번 그 영토를 회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다시 한번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하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죠. 유다 왕국이.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렇게 되는데, 다윗은 항상 그 전쟁터에 나가서 하나님의 그 자기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전쟁에 임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구원자이시자 또 다윗한테는 승리를 가져다 주는 그런 승리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임재는 적들에게는 굉장한 두려움이죠. 그리고 다윗한테는 굉장한 그 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의 그 임재를 그렇게 시적인 표현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4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그의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많은 번개로 그들을 깨뜨리셨도다. 이럴 때 여호와의 꾸지람과 콧김으로 말미암아 물밑이 드러나고 세상의 터가 나타났도다. 그가 높은 곳에서 손을 펴사 나를 붙잡아 주시며 많은 물에서 나를 건져내셨도다. 나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셨으며 그들은 나보다 힘이 세기 때문이로다. 그들이 나의 재앙의 날에 내게 이르렀으나 여호와께서 나의 의지가 되셨도다. 나를 넓은 곳으로 인도하시고 나를 기뻐하심으로 나를 구원하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상 주시며 내 손의 깨끗함을 따라 내게 갚으셨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의 도를 지키고 악하게 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모든 규례가 내 앞에 있고 내게서 그의 율례를 버리지 아니하였으며다. 또한 나는 그의 앞에서 완전하여 나의 죄악에서 스스로 자신을 지켰나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를 따라 갚으시되 그의 목전에서 내 손이 깨끗한 만큼 내게 갚으셨도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로다. 네, 여기까지 또 끊어서 읽겠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로움을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사실 다윗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정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그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범하는, 그리고 살인 교사를 해서 결국 죽게 만드는 그런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자기가 의롭다고 말할 수 있느냐, 아마 그런 생각을 할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실 그렇죠. 다윗은 사실 본인이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왜 의라고 하는가 하면은 다윗은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분명히 회개했습니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나는 의롭습니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근거예요. 우리가 어떤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받기가 어렵습니다. 그거는 율법적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르겠다는 생각과 같은 생각이에요. 우리는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셔야만 의로워질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큰 차이입니다. 율법주의자들과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은혜 받은 사람들, 그 사람은 분명한 차이가 있어요. 율법주의자들은 내가 어떻게 쓰든지 나의 선행으로, 나의 의로움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거는 하나님 앞에 진노를 쌓게 됩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게 자칫하면 자기 자신을 드러내고 자기 자신의 의의를 자꾸 드러내면서 교만에 빠지게 되는 그런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인이 된 사람들이죠. 실은 우리는 죄인입니다. 근데 우리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하셨기 때문에 의로운 존재가 된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Simul justus et peccator. 이 말은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죄인이면서 의인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사람들이다, 이런 뜻입니다. 이거를 바로 칭의라 그러죠. Justification, Justify.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칭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됐지, 우리 스스로 어떤 의로운 일을 해서 의로운 존재가 된 건 아니라, 이거 말이죠. 다윗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여기서 나의 의로우심, 나의 의로움을 하나님께서 좀 봐주시길 바랍니다. 이거는 내가 의롭게 살려고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내가 내 죄가 사함받고 이제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않으려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중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완전한 존재가 됐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늘 우리는 그 긴장 속에 살아요. 의인이면서 죄인, 이 긴장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해야 돼요. 회개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물론 우리가 실존적으로 우리의 죄가 하나님에 의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우리 죄가 다 없어지는 사건, 그 중생하는 거죠. 하나님께 우리가 은혜를 받고 우리가 죄 사함을 받았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될 때, 그때 우리는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근데 그 이후에도 우리는 크고 작은 죄를 계속 짓게 된단 말이죠. 그건 그 순간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더러워져요, 죄에 의해서. 그러다가 나중에 회개하지 않으면 점점 우리가 죄에 무감각하게 되고, 결국에 가서는 죄를 지으면서도 우리 양심이 부패해서 결국은 화인 맞은 자처럼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내가 죄가 있으면 그때그때 회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25절, 26절을 우리가 좀 잘 봐야 되는 게요. 왜 잘 봐야 되느냐? 27절이 그래서 중요하기 때문에 봐야 돼요.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고,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고,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니. 자, 27절이 중요합니다.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자, 이 말이 참 중요해요.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높이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교만한 자를 낮추시는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잊지 말아야 될 것, 바로 이 교만, 이 교만한 죄에 빠지면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돼요. 특별히 영적인 교만. 영적인 교만이라는 건 뭡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생기게 되는 그런 교만.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데 교만해질 수가 있는가?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시죠?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더 교만해요. 어떤 면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들 참 교만해 이렇게 보이고 비춰줄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겸손해야 됩니다. 그 겸손한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의 대적은 바로 교만한 사람입니다. 왜 그런가? 마귀가 바로 이 교만한 것 때문에 마귀가 됐단 말이죠. 항상 이 교만의 죄를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또 28절부터 읽겠습니다. 주께서 나의 등불을 켜시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 내 흑암을 밝히시리이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니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이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 활을 당기도다. 네, 여기까지 또 끊겠습니다. 자, 참 이 표현이 놀라워요. 34절에 하나님이 힘으로 내게 띠띠우시며 내 길을 완전하게 하시며 나의 발을 암사슴 발같게 하시며 나를 나의 높은 곳에 세우시며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니 내 팔이 놋활을 당기도다. 참 이 다윗이 이런 표현을 쓰는 거 보면 역시 다윗은 시인이 맞아요. 시적인 표현을 아주 잘 절묘하게 쓰고 있잖아요. 자기의 모든 신체 발부를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영적인 도구, 실질적인 도구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를 통해서 일하신다 이런 마음을 다윗은 갖고 있었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나를 주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의의 도구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살면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내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살게 되면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지 않는 삶을 사는 거죠. 다윗은 그런 마음으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다 35절입니다. 또 주께서 주의 구원하는 방패를 내게 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들고 주의 온유함이 나를 크게 하셨나이다. 내 걸음을 넓게 하셨고 나를 실족하지 않게 하셨나이다. 내가 내 원수를 뒤쫓아가리니 그들이 망하기 전에는 돌아서지 아니하리이다. 내가 그들을 쳐서 능히 일어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이 내 발 아래에 엎드려지리이다. 주께서 나를 전쟁하게 하려고 능력으로 내게 띠띠우사 일어나 나를 치는 자들이 내게 굴복하게 하셨나이다. 또 주께서 내 원수들에게 등을 내게로 향하게 하시고 나를 미워하는 자들을 내가 끊어버리게 하셨나이다. 그들이 부르짖으나 구원할 자가 없었고 여호와께 부르짖어도 그들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셨나이다. 내가 그들을 바람 앞에 티끌같이 부서뜨리고 거리에 진흙같이 쏟아버렸나이다. 주께서 나를 백성의 다툼에서 건지시고 여러 민족의 으뜸으로 삼으셨으니 내가 알지 못하는 백성이 나를 섬기리이다. 그들이 내 소문을 들은 즉시로 내게 청종하며 이방인들이 내게 복종하리로다. 이방 자손들이 쇠잔하여 그 견고한 곳에서 떨며 나오리로다. 자, 여기까지 또 끊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쭉 읽어가는 이 시편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다윗이 전쟁터에서 자기가 얼마나 용감하게 싸우고 있는가를 지금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다윗은 정말 그 전쟁터에서 뒤를 돌아보지 않고 용맹하게 싸워서 이긴 그런 장군입니다. 다윗만큼 싸움을 잘하는 장군이 또 없어요. 그만큼 다윗은 전쟁에 능한 사람이었단 말이죠. 그 전쟁에 능한 그 다윗이 아주 그 특별한 어떤 계기가 있잖아요. 다윗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왕이 됩니까? 그 놀라운 전투가 있잖아요. 그 블레셋의 골리앗과의 전투. 그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다윗과 그 골리앗의 싸움이 결국은 이제 승패를 결정짓는단 말이죠. 근데 그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여러분 이걸 잘 알아야 돼요. 다윗이 고백을 하는 그 장면이 나와요. 내가 하나님의 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내 아버지의 양떼를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그 양떼를 해하려고 하면 내가 사자의 그 수염을 잡아가지고 쳐서 죽였다. 여러분, 소년 다윗이 어떻게 그렇게 사자가 달려드는데 그 수염을 잡아서 쳐서 죽일 수가 있겠어요? 놀랍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소년인데. 근데 그만큼 다윗은 용맹하게 자기한테 맡겨준 그 양떼를 그렇게 지키려고 했다는 겁니다. 실제 다윗이 그렇게 또 용맹한 그런 용맹함으로 그 사자를 쳐서 죽이고 그렇게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정말 기가 막히게 골리앗을 쳐서 죽인단 말이죠. 그러니까 거기에는 다윗의 용맹의 힘도 있지만 또 뭐가 있느냐?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양떼들, 자기 아버지란 말이죠. 아버지. 그 아버지가 곧 하나님 아버지를 얘기하는 것과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맡겨주신 양떼들, 하나님이 맡겨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을 내가 보호하는 데 있어서는 내 목숨까지도 내놓겠다는 겁니다. 여기에 다윗의 신실함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다윗을 왕으로 삼아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교회에서나 또 교회 밖에서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산다는 것, 그것은 뭔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함입니다. 충성됨이에요. 그 충성됨과 신실함을 잃어버린 그런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늘 충성되게 신실하게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이 영적 전투, 오늘 이렇게 쭉 읽은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게 영적 전투를 생각해 봐야 돼요. 사탄 마귀와의 영적 전투. 마귀와의 전쟁에서 용맹하게 싸우는 내 자신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용맹하게 싸우고 있는 나. 그리고 나를 누가 지켜주고 계신가? 바로 예수님께서 나를 지켜주고 계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하루도 여러분 승리하는 삶 사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47절이죠. 46절이죠. 여호와는 살아계시니 나의 반석을 찬송하며 내 구원의 하나님을 높일지로다. 이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보복해 주시고 민족들이 내게 복종하게 해 주시도다. 주께서 나를 내 원수들에게서 구조하시니 주께서 나를 대적하는 자들의 위에 나를 높이 드시고 나를 포악한 자에게서 건지시나이다. 여호와여, 이러므로 내가 이방 나라들 중에서 주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 왕에게 큰 구원을 주시며 기름 부음 받은 자에게 인자를 베푸시며 영원토록 다윗과 그 후손에게로다. 자, 이 49절과 50절이요. 실은 이 시편 18편의 핵심 구절입니다. 가장 중요한 구절이에요. 로마서 15장 9절에서 사도 바울이 이 시편 18편을 인용을 합니다.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5장 9절. 놀랍게도 사도 바울이 시편을 인용을 해요. 15장
9절을 한번 보세요. 네. 자, 제가 읽겠습니다. 이방인들도 그 긍휼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심이라 기록된 바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함과 같으니라. 자, 그러므로 내가 열방 중에서 주께 감사하고 주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이게 바로 오늘 시편 18편 49절 내용이란 말이죠. 자,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사무엘하 22장, 그렇죠? 시편 18편 내용과 사무엘하 22장이 같은 내용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사무엘하 23장은 어떤 내용이라고 그랬습니까? 다윗이 이제 마지막으로 유언을 하고 이제 생을 마감하는 장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아주 놀라운 말을 해요. 뭘 말을 하는 거냐면, 여러분 나중에 한번 찾아서 읽어보세요. 사무엘하 23장에 보면은요, 다윗이 메시아가 와서 세울 그 왕국을 바라보면서 자기 후손으로 올 메시아가 세울 왕국을 기대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거를 지금 어떻게 해석을 한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기가 전하고 그 복음을 받아들인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의 선교가 바로 이 시편 18편의 49절과 50절에 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인가? 무력으로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아니면 아주 강한 나라가 크리스찬 국가가 다 이렇게 전쟁을 통해서 힘으로 눌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메시아가 통치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의와 공평함을 가지고 살고, 그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 세계로 퍼져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변하는 것. 그게 바로 메시아의 나라, 하나님의 그 아들이 통치할 나라다. 지금 그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편 18편이 그래서 참 그 메시아에 대한 기대와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기대가 담겨 있는 그런 시편이기 때문에 참 중요한 시편입니다. 여러분 한 번씩 쭉 읽으시면, 제가 오늘 설명할 것들을 쫙 적어왔는데 시간이 없어서 이걸 다 못해요. 참 안타까운데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련을 주셔요. 그 시련은 어떤 것이냐면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시련을 주시는 거는 시련과 환난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께 나아가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더 견고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아멘입니까? 그거에 이 시험의 의의가 있어요. 시험과 고난에. 시험과 고난을 당하면서 우리가 변해야 될 부분이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로마서 5장 1절에서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아니라고 했어요. 근데 여기 연단이라는 말이 의미심장한 말이에요, 여러분. 영어로 성경을 찾아보면요, 이 연단이 캐릭터입니다. 캐릭터가 뭐예요? 성품이란 말이에요. 성품. 하나님이 환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인내심을 주시고 그 인내는 뭘 만들어내는가? 우리의 성품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우리의 성품이 변화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우리 인격이나 우리의 성품이 변화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연단은 뭐를 이루는가? 소망을 이루어요. 여기서 이 소망은 여러분 어떤 소망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이에요. 내 소망, 내 소원 이런 뜻보다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소망,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모습이 우리한테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우리가 그거를 우리 신앙생활의 목표로 삼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시는 게 뭔가? 나의 성품이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고 변하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하기는 여러분 오늘 이 시편 18편을 잘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고 또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도 정말 그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